오늘은 누가복음 2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있었던 일의 연속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던 경건한 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게 된 그 예언을 경외함 가운데 받아들여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일단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는 우리 신앙에 힘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방팔방으로 힘써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게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와 성경 공부 시간에 전해지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생활의 작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고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통해 우리 삶의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변화들이 모여 우리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시므온의 말을 주의 깊게 새겨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태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지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작이 좋으면 마음이 들떠서 장차 다가올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때문에 마리아 역시도 그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런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에게 이 권면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백성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앞으로 닥칠 온갖 적대적인 공격들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으로 그녀의 마음을 요새처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성령께서는 이 권면을 통해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도 교훈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들은
세상이 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볼 때 낙심하지 말고 그 대적에 맞서 싸울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불신앙은 크고 중대한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회의 구성원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아주 복된 사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배우고서 자신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한 대로 말씀과 믿음의 방패와 기도를 통한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 자처하며 자랑하던 유대 민족에 의해서 불명예스러운 누명을 쓰시고 배척을 당하기까지 하셨다는 것. 특히 교회의 치례를 담당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들이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단연 가장 심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경멸과 분노로 대적했던 자들의 왕이었다는 것을 과연 누가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는 시므온의 예언이 여기에서 한몫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을 내치고 멸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나 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곧 이어서 그리스도를 비방을 받는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맞선 반역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항하다가 스스로 무너져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므온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들이 마치 공모를 한 것처럼 벌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불평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의 악의를 알게 되고 심지어 온 인류의 부패성까지 알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탁월한 적대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서로 공문화한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들이 지닌 야심 또는 광부는 그들을 여러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들이 지닌 당파성은 그들을 여러 분파로 쪼개놓고 그들이 믿는 아주 다양한 미신들은 그들을 서로 다른 여러 모양의 우상 숭배자로 만듭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러모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에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입니다. 도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자신들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은 참으로 기괴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즉, 일단 죄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사야는 자기 시대에 대하여 이사야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돌진하는 일을 그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자들 중에 그 동일한 미친 짓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자처하는 오만함을 서슴지 않는 교황이 그러하고요. 기독교회 내에서도 교황처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권력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이 벌이는 일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패망하여 산산조각이 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벌을 이렇게 패함 또는 패망이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어울리다가 그들과 동일한 멸망에 휘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멀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냄새는 경건치 않은 세상에 대해서는 파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는 둘도 없이 향기롭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리스도 없이도 이미 망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패망시키신다는 말인가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발적으로 차버린 자들은 2번 망한다는 것입니다. 패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대적한 모든 불신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중의 징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는 놀라거나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로 세상의 대적에 맞서 싸울 각오를 다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패망하는 일에만 표적이 되지 않으시고 흥하게 하는 분이심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시므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 세워진 자들은 안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버려진 돌처럼 여겨지고 그로 인해 그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시지만 동시에 경건한 자들을 뒷받침해 주시는 분이시며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하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능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생에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